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신령한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을 얻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믿음과 기도함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오늘 본문의 이 기도를 바울 사도가 드리고 있는가?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다. 나는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한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복 받은 채로 산다. 이건데 실제 우리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우신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이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 갈 인생인 거예요. 멸망받을 인생인 거예요. 심판받을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본질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망했고 심판받아야 하고 죽을 인생인 걸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만난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여러분,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보다 놀라운 복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기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복을 내게 주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 또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죠?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건강 주세요, 형통한 삶을 주세요, 하는 일들이 순적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역에 대한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합니다. 잘하는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면 오늘 그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느냐? 우리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본문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이 연약해지면 당연히 건강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 주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구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앞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우선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교인들도 기도하고요.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정한수 떠놓고도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또 뭐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오늘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나으냐? 물론 훨씬 낫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그들이 왜 기도하고 나면 원상복귀 됩니까? 그냥 또 뭐 그대로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달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또 그렇게 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가 아니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도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을 거고요. 자,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교회 성장의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 시스템이나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는 오늘 저의 기도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좀 더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는데요?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종교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종교시설이 있었고 사당이 있었고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오늘 아주 특이한 제단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오늘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 바울 시대 당시에는 이 그리스와 이 로마의 철학이 성행했습니다. 자, 따라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했어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의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요, 옛날에는 이게 연륜이 실력이었어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가리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이런 지식,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이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여기 연세에 있으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그 삶의 모습은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죠.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귀감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그런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상상력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종교 없어 이러면서도 위기가 닥치면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재밌는 일로 어느 스님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가 뚝 떨어지니까 아이고 부처님 안 하고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고 그러대.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도 와 정말 조물주의 솜씨가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도 어떤 신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희미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에다 대고도 절하고 무서운 짐승을 보고도 절하고 아주 좀 해괴한 그런 바위만 있어도 거기다가 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비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계시를 해주신 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신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을 믿잖아요. 오늘 그 믿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도 더 고상한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철학을 배우고 엄청난 지식을 가진 오늘 그런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세상의 지식이 뭐같이 여겨졌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쓰레기처럼 여겨졌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귀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일은 중요한데 이것 또한 우선순위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쁨으로 행하는 사역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 봉사, 그런 헌신이어야 맞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반주자도 내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오늘도 내가 어떻게 내가 해야 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내게 주신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거예요. 막 기쁨으로. 당연히 와서 오늘도 이렇게 멋진 반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일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성숙한 것, 이건 뭘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외적인 열심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저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저분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교제하며 봉사하고, 교제하며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참석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또 가르치는 말씀 그 교리에 동의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여러분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본질적으로 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보를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인 거 다 알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안다니까요. 이건 정보예요, 정보. 들어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의 문제이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전자는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고 후자는요 설명을 넘어선 만남이고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할 수 있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고 성경의 구조, 역사적인 배경 이것을 말할 수는 있어요. 배워서. 자,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도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이고 신학자이면서도 성삼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예요.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서기관 나옵니다. 예? 자,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어디에 오실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방박사나
목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나신지는 몰랐지만 오늘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 그러셨어요. 지식은 있었지만 관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입으로만 줄줄줄 외우면 안 돼요. 머리로만 잔뜩 안고 있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분과 관계를 해야 돼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오늘 이 완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이 영생을 정의하시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뭐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표현은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천국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겠어. 그런데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깊은 친밀감을 나타낼 때에 사용합니다.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늘 그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친 것은 제자 훈련 때문에 그렇다. 그게 원인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왜 나쁩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지식으로 배운 게 문제인 거죠. 지식으로 많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머리만 커졌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아는 얘기. 네? 오늘 뭐 삭개오 얘기하면 삭개오 다 알아, 다 알아. 키 조그만 사람 세리고 뭐 예수님이 가다가 이렇게 뭐 뽕나무에 있는 그 누구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뭐 다 알아. 가나 혼인 잔치 포도주 얘기 뭐 다 알아.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사건이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삭개오를 만나듯이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 가나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줄어들고 용서가 넓어지고 오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누구를 가리키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 위에 부어진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교만을 낳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하게 섬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늘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던 사람이지만 성경은 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이제 한 40여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는 뭐 이렇게 설교할 때도 철학적으로 어떻고 뭐 쩍쩍쩍쩍 했어요. 예? 뭐 문학적으로. 그런데 점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단순함이 내 입에서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은 논쟁을 잘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국 교회를 제자 훈련에 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장년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때 신앙생활하고 지금 신앙생활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적어도 한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이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교 들을 때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하나라도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때는 심령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부흥회를 하면 그냥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운 게 없지. 막 은혜 받으면 아까운 게 없어요. 앞뒤 안 지었죠. 그냥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말씀을 판단합니다. 목사님도 나하고 똑같이 다 화장실 가던데 뭐 이러고, 밥도 새끼 먹더라 이러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은 자꾸 논리를 세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두고 바라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 곁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형식을 지키는 데 머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설교를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붙들리고 있는가? 나는 교리를 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고 평생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끝나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의 동행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부 뭐 이렇게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보통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난 우리 집사람 잘 알아. 그걸로 하루로 끝나나요? 솔직히 우리 장로님, 임장로님, 백권사님 다 알아요? 몇 년 살았시오? 30 몇 년 살았는데 뭘 모른다 그래요? 좀 덜 살았으니까 더 많이 사신 우리 장장로님,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다 몰라요. 몇 년 사셨습니까? 이거 50년을 넘게 사시고 그걸 모른다 그러면 돼요. 권사님 때려차. 예, 몰라요 사실. 그러나 내 삶 전체 속에서 늘 동행하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예?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관계도 그렇게 늘 한 입을 듣고 자면서도 잘 모르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야,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평생 자라가야 할 여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교제의 대상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오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묻는 게 뭐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를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미 믿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영적인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출발점이지 결코 도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자라가라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자라가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거 안다. 그러나 계속 자라가라. 이게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교회 자주 와라 자주 와라 아니 매일 교회를 교회 발걸음을 옮겨라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이 매일 아니 매일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주 교회를 이렇게 교회의 발걸음을 옮길 때와 교회를 등한시할 때와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상당히 달라져요. 아이 목사님 뭐 꼭 교회만 나와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쌓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예배가 이렇게 많냐고. 요즘은 옛날에 비하면 예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요즘 예배가 많다. 요즘 뭐 예배가 너무 많아서 이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여야 하는데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운전할 때도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사역이 즐겁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는 것은 결국에 신앙이 됩니다. 그것이 그 시간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령님을 통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느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말하고 그 뒤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할 때 이 깊은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십자가의 신비,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성품, 특히 고린도전서 2장의 문맥에서 깊은 것은 십자가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인 거예요. 자, 그리고 통달하다고 하는 이 말은 철저히 탐구하다, 완전히 꿰뚫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은 성령님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뭔가 지식적으로 새롭게 배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은 영만이 아십니다.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과 뜻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과 본질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뭡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기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일생의 과제인 겁니다. 영원으로 이어져가는 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은 그저 몇 달 양육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다, 과정을 해서 내가 수료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단기간에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자라가라고 하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미 알고 있으나 계속 성장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지식적으로 이성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